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21절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번째 장 21절로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짝수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번째 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용서란 무엇인가? 우리 이제 오늘은 사회적인 관계,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기본적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번째 장은 흔히 이제 공동체 생활 윤리 혹은 공동체 윤리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이게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가 앞으로 형성이 될 텐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절부터 14절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마라.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실망하게 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형태가 되겠죠. 특히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하고 뭐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영향력이 지극히 작은 예수님께서 이게 어린 아이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례로 들어서 얘기하시는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지극히 작은 이런 사람이 대표자잖아요. 그 어린이조차도 실족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사람은 또 뭐가 있나 하면 알게 모르게 이게 그러지 말아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다 동등하고 동일하지만 모두가 평등하지만 사람은 이게 또 매깁니다. 알게 모르게 이걸 또 매기게 되겠죠. 서열을 매기고 순서를 매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지극히 작다고 생각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실족시 않도록 하는 그 섬세한 감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0절에는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이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 이제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이제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
기도할 때 뭐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중에 함께 하신다는 말로 이렇게 듣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용서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런 뜻입니다. 용서 이렇게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화해해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용서와 관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이제 그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몇 번 용서할까요? 뭐 7번씩 이런 분. 이건 이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돼야 된다.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돼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를 짓거든요. 알게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죄를 덜 짓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성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쓰고 반듯하게 살려고 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인간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죄를 짓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이 공동체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예화를 든 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되겠고, 마지막 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의 기도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제 주의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 공동체는 끊임없이 용서한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관계는 용서를 통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요즘 세상은 제가 태어난 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제 막 시작되는 1960년대인데요. 우리 여기 계신 제 또래 분들 같은 경우는 농촌 사회 생각해 보시면, 농업사회에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농업사회는 한 곳에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보통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다가 거기서 그냥 생을 마치게 되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 뭐 생산 공동체, 농업이든 어업이든 임업이든 이제 그런 형태가 였다면,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지역 공동체가 아니라 다 도시에 모여서 살고, 또 이 사람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우리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생각해 보면은 지역 사회 공동체로 살아오는 것이 오랜 세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지역 사회, 농업 사회든지 이런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던 것들이 오랜 세월 우리 DNA 속에, 우리 정신 세계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이게 스타일이 바뀌고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변화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농업 사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사람들 관계도 복잡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복잡하고, 관계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여러분 농업사회에서 생각해 보면 일생 동안 만나는 사람이 그 마을 지역 사회 사람들이 전부지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SNS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세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에 비하면 단순계 세계에 살다가 복잡계 세계로 넘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그 적응해 가는 데는 또 시간이 꽤 걸리는데, 제가 볼 때는 세상의 변화의 속도에 비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걸 따라가는 속도가 조금 못 미치는 경향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훨씬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마인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니,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농업사회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부부가 한번 결혼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이혼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 입장에서는 살 길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사회 자체가 확 바뀌었어요. 여성들도 사회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기회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달라졌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어떤가 하면 여성들에게 자꾸 농업사회 이걸 자꾸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댁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시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또 남편한테 순종하기를 바라고, 집안일 해주기를 바라고, 약간 이런 게 아직도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배운 DNA가 있거든요. 세상은 확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아진 게, 제가 볼 때는 많아진 게 이혼이 많아졌어요. 그건 변화된 세계에 잘 적응하지 못한 어떤 경향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변화된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잘 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능력들도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이제 결혼도 굉장히 과거에는 필수였지만 요즘은 선택이기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또 뭐 이런 분들도 또 뭐 그냥 또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같이 동료로 살아가고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분간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의 결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색안경이 있었지만 요즘은 또 동일하게 이렇게 보고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세계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어떤 좀 더 큰 능력 또 변화된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애셔라고 하는 사람의 저런 그림인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저 그림은 굉장히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고 옆이 이쪽이 되고 아래가 되고 이게 온갖 것들이 섞여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를 보면 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모순이 되는 이런 그림인데, 저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머릿속에 구상이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 그림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저거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요. 근데 사실은 세상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참 이상하게 돌아가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있는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카오스 이론이라든지 비정형성이라든지 나비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21세기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뭐 그런 과학적인 이 용어들인데, 저런 것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클래식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런 것들은 뭔가 하면 그거 다음 단계 이야기들을 하는 이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지성적으로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반응이든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확확 하루 안에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세상의 변화를 익히고 배우고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 장년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잘 적응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요청, 세상에서 어떤 요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른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어릴 때 항상 교육시켰던 게 뭔가 하면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면 인사를 잘해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다 아시죠, 그죠? 그게 뭔가 하면 마을 분들에게 너는 예의 있는 사람으로 항상 비춰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그 공동체에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 인사 안 한다고 여러분 뭐 특별히 그러지 않기도 하고, 뭐 또 인사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렇지 않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인사 안 한다고 특별히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제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 특히 죄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있는 그런 시대라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비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비하면 지금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가 돼서
학생들도 선생님하고 거의 동등한 인권, 매너를 요구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 제재하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또 법적으로 따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들어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기존의 선생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놀랍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이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마음을 조금만 바꿔주세요 하는 이런 요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데 대학교에서는 강의 평가를 해요. 여러분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해가지고 학생들이 테러를 우리 속칭 별점 테러를 하듯이 이거 선생님 평가 테러를 하게 되면 그 선생님 그 다음 학기 강의 못 나옵니다. 특히 시간 강사들은 여러분 하위 25% 들거나 몇 점 이하 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다음 학기 나오지 마세요 하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사들은 과거에는 선생님 이러면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 기침 소리까지 다 노트에 필기해가지고 시험 답안도 그거 다 농담까지 적어가지고 내고 이래가지고 100점 받고 A 학점 받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제 학생들의 눈치를 선생님도 봐야 되고 저는 다 적응합니다. 오케이 네가 뭐라 그러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런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하던 분들 중에 몇 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니 학생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예의 바르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요구하셨던 분들은 어느 날 보면 학교 강의 못 나오십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런 시대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라 이런 요청들이 우리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과거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그분들 우리가 물론 선출하긴 하지만 그분들 뽑아놓으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고 그분들이 결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우리 국민들 예하고 따랐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요즘은 청와대에다가도 문자 보내고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보내서 해가지고 뭔가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문자 테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분들이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바꿔요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게 그분들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이 꼬리들이 몸통과 머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제가 볼 땐 국회의원들이 잘 적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서 하시는 것들 여러분 그분들 결정 별로 없어요. 그분들 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다 이거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스팔트 길거리에서 하는 정치인들 여러분 다 그래서 보면 유튜버들이 요즘은 정치를 하고 있고 이런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너무 이상하게만 볼 필요도 없어요. 또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받아가야 되는 이런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그냥 이게 옳다고 생각해 적응할래, 적응 안 할래, 고수할래 이렇게 되면 이제 자꾸 이게 소위 말해서 너무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자꾸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탑다운 보통 이제 지금 우리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여러분은 듣고 중세 때는 성직자님이 하시고 신부님이 뭐라 하고 평신도들은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상호주관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너도 주 나도 주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윤리적인 시대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옳고 갑이 옳고 을은 항상 따라야 되고 이런 게 아닌 시대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수가 낮거나 급이 낮더라도 그것도 또 동일하게 존중해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상호 주관성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익히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도대체 그럼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게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교회 스타일에서는 상호주관성이라는 게 사실은 성립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성서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성경에도 이미 그런 내용들은 이미 들어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런 말씀을 쓴단 말이죠. 저기 그 미국의 친트럼프 그 젊은 하는 정치 이런 하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커크라는 분이 총격을 받아서 죽었죠, 그죠? 뭔가 하면 저분은 극우 입장에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을 지지하고 또 사람들에게 연설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반대쪽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분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민주당 쪽이었겠죠. 이 젊은 입장에서 이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총격을 가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하면 우리나라 죽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는 나라로 잘 만들었어요. 그 법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일들이 저분이 하는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실족해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총은 없지만 간간히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는 지금 말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상대편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습니다. 광화문에는 한쪽에서는 반중 집회가 있고 한쪽에서는 반미 집회가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더 비난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상대를 배려해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는 지금 많이 실족돼. 그래서 양극화라는 표현을 써요. 상대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실족하겠다, 마음의 상처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내 말을 좀 조정한다거나 수위를 조절하거나 말을 잘 적절하게 미화를 하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오히려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상대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용어들을 더 센 언어들을 자꾸 개발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깊게 더 가면은 저도 어느 순간은 우리나라 양극화 때문에 미국에 있었던 저런 그 총격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도 일어날 가능성도 점점 농후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때 조금 다시 한번 던져야 될 화두가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잘 우리가 헤아리면서 들어가는 그런 침착함, 겸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잘 겸비해 나가고 그런 내공을 쌓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다. 제가 장자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심지의 이야기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 빼고 이렇게 듣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도 더 필요한 시대로 지금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게 되면 시대적인 문화를 보면 새로운 정신의 도전 상황 속에 와 있다. 이게 더 가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새로운 도전 상황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대응해 나가는 지혜로움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필요하겠다. 헤겔이라는 분이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거나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우리의 정신세계, 저는 우리 몸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9월 18일이 제 생일이어서 저희 가족들이 모임을 했는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 생긴 모습이나 제 이 얼굴 생김이나 이런 스타일들이 또 때로는 성격조차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 말투도 그렇고
헤겔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 뭔가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 현실 세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몸도 그렇고 또 우리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어받아서 라캉이라는 분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정신세계는 타자로부터 온 거다. 타자 이런 말로 이제 이걸 변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왜냐하면 이웃이 나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 사회나 또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심사숙고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외부로부터 다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성찰하고 잘 대응하는 법을 키워야 된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저런 그 구절들 가지고 보면은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표현, 오늘 보면 실족하게 하지 않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지극히 작은 자든 끊임없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 된 것이에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것이 나이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내가 그렇게 대해가는 것, 이게 이제 용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나를 자꾸 갭을 만들지 않는 것, 벽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용서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 들여다보면, 저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몸도 부모님으로부터, 내 언어도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이게 먹고 마신 것들도 다 이게 우리 이웃들 부모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비롯한 이웃들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해 주는 것, 용서해 주고 관용으로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진리의 어떤 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인간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인생인데,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생각해 보면요, 너의 안에서 나를 보고 나의 안에서 너를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잘 보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너랑 나랑은 달라로 시작되는 게 미숙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랑 나랑은 달라,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미숙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 너의 모습 속에 너를 보니까 내가 보인다. 너가 그러는 거 보니까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내 안에 보니까 너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이런 소통관계, 원활하게 나와 이웃을 잘 하나의 안에서 이렇게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실족해 하지 않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성장, 성숙이 없다.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우리는 어디에 살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죄인들 속에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속에 살게 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그들을 사랑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 아닙니다. 천사들 모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가깝게. 근데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용서와 관용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들 키울 때 보면, 저도 아기들 둘을 키워봤는데, 이게 한 감기 걸렸다가 아프다가 한 일주일 괜찮으면 또 아파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병원 치료해가지고 좀 한 일주일 보름 괜찮다 싶으면 또 뭐 감기가 걸리거나 또 뭐 아파요. 아기들은 뭐 처음에는 아니지만요, 어머니부터 뱃속에서 나온 면역력을 갖고 나왔을 때는 괜찮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아픕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을 다 하나씩 경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면역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른이 되면 우리가 괜찮잖아요. 다 괜찮은 이유가 그 건강하게 하지 않는 바이러스들, 내 몸의 이질적인 것들, 나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을 다 하나씩 경험해 봤기 때문에, 경험하면서 인간은 건강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애들을 깨끗하게 키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적당하게 흙도 먹고 손가락도 빨고 이렇게, 어떤 경우는 자기가 본 변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면역력을 키워가듯이 우리도 우리와 이질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성숙하고 또 영적인 면역력도 키우고 하면서 우리가 건강해 간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 어르신들 보고 너무 꼰대꼰대 그러지 말아요. 그런 분들도 이해해 가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은, 요즘 애들은 너무 MZ세대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에 너는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게 이제 용서와 관용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야 내 마음이 커져요. 그게 성숙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죠. 너가 용서 안 하잖아? 나도 용서 안 할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더라도, 용서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 그 이전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용서 안 합니다. 내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도 나 용서 안 해줍니다. 우리 기존 저 사람은 달라 이렇게 하면 상대편이 나를 미워해요. 나를 멀리합니다. 나와 담을 쌓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게 좋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관용하고 실족치 않게 하는 이런 과정들은 결국은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이전에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온전한 인격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들 사이에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죄인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 저거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란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해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금 1kg, 25kg이 1달란트예요. 저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갚을 수 없는 돈이란 뜻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을 그 주인이 불러다가 갚으라 그러니까 못 갚겠습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죽었다 10번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내가 탕감해 줄게. 탕감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100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와가지고 달란트가 데나리온이라고 하죠.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석 달 열흘 동안 일하면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거 빚진 사람한테, 자기한테 빚진 사람 갚으라고 하니까 못 갚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사람 벌 주고 이제 요즘으로 치면 조폭 동원해가지고 이제 갚으라고 그러는 거죠. 이 소문을 듣고 주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벌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너희가 보세요. 각각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용서받지 못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용서해야 우리가 용서받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래요. 좋은 인생 사는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 장점이나 단점이나 그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약점들 이런 거 가지고 그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자체를 존대해줘요. 그게 귀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죄인들을 용서하고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은 뭔가 하면 죄인이에요. 자신을 배반한, 자신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고
에덴에서 추방된 존재란 말이죠. 그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눈에 안 드는 존재들이 인간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거 예수님 뭐라고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뭔가 하면 그 죄인들 속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분이고 씻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분이다.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사랑했다. 이런 거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루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의로운 분인데 왜 의로운 분이냐? 불의한 인간들을 의롭다고 봐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인간으로 다 대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관용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불의한 인간조차도 괜찮아 라고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해야 될 윤리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에게 불의하게 보이는 사람조차도 의롭게 봐주는 것. 그것이 영적인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초대교회 때 여러분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어떤 건가 하면 영적인 지식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 거 뭔가 하면 그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몸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죄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잖아요, 그죠? 먹는 그 욕심, 그다음에 결혼에 대한 이성에 대한 욕심, 이런 다양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 인간은.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인간들을 멀리해, 가까이 안 해. 오직 추구하는 건 뭔가 하면 영적인 지식. 우리로 치면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만 해. 나머지는 다 죄야, 악이야.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뭔가 하면 다 이미 죄인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영지주의를 이단이라고 내몰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은 악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걸 보면서 만든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는 사도신경이 그거예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뭔가 하면 영지주의자들 니네들이 틀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된 세상이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멀리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우리는 믿어. 이거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물론 우리가 보거나 하나님이 볼 때도 의로운 세계 아닙니다. 온전한 세계 아닐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만드시고 함께하게 하신 것은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공동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줘야 된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자신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지금 세상에서도 가장 필요한 윤리적인 태도가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나랑 다르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그러고 그거 멀리하고 담쌓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마태복음 6장에도 동일한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웠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의 밭에나 논에도 비를 주시고 불의한 사람의 밭이나 논에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라. 그게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죄인들을 너희가 동일하게 용서해 줘야 된다. 그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죄인 비판 틀렸다 이렇게 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그거 좀 내려놓고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더라도 우리가 헤아리는 마음으로 너는 그렇구나, 너는 왜 그렇게 됐을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보고,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고 실족하게 하지 않는 마음으로 대하고 용서의 마음으로 대하고, 이게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에 던져야 될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삶을, 관용의 삶을 살아서 또 우리 세상도 밝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고 또 우리 인생도 또 아름답게, 삶을 아름답게 확장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형태의 죄된 것들, 때로는 악한 것들조차도 우리가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성령께서 교통케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